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은 7장 전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아직은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만일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4절 말씀 속에는 바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에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4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이것이 너의 죄다. 이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죄에 대하여 너는 이 죄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적을 율법이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 중간 정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도 알아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 필금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거는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을 다 순종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새로운 방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방법,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4절과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밝은 면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면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력이 무엇일까요? 그 세력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죄가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못 맺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 죄의 세력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면입니다.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언급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율법과 관계에서는 안 되고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이지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하고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라고 자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강조해 왔냐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영의 법으로 나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으로 나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 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그 법, 그거를 강조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죄가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 기능이 바로 죄를 죄라고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의와 죄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것이 죄고 어떠한 것이 의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충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의 세력이 그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유혹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관심 갖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죄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면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죄가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가 율법을 율법주의자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십계명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항을 보고 왜 너는 나만큼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지키지 않는 너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면 한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조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다.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서운 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자기가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큰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까? 내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드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인 고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고민에 휩싸여 있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수없이 나의 삶을 드린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반복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세력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여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떠한 직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결단하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나의 몸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고 이렇게 갈등에 휩싸여 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자이다. 나는 이렇게 곤고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서 고민합니다.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아주 괴로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는 이 죄가 있는가? 아주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룩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없다면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깊은 신앙의 영적인 고민과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이 곤고한 나의 이 심령을 구원하여 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실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몸은 육신의 법을 따르지만 내 속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육신의 법이 싸웁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누가 이러한 이 영적인 이 갈등과 곤고와 이러한 그 갈급함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울 때 사도 바울도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도와주랴? 누가 나를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복잡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이 속에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필그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따르고 우리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내며 누가 곤고한 나의 삶을 보호하여 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